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23편의 내용이 참 아름답고 평화스럽고 또 그리고 풀밭이 나오고 또 여행을 하고 이렇게 좀 뭔가 마음을 피곤한 도시 생활이라 현대 생활 속에서 피곤하고 지친 마음 심신을 푸른 초장을 생각하면서 목자가 양들이 인도하는 뭔가 이렇게 목가적인 그런 여유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게 되지만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마치 목자가 양을 초지를 향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인도를 하고 여행을 하는 이런 좀 평화스럽게 느껴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비도 내리지 않는 또 건조한 또 길도 평탄하지 않는 계곡도 가야 되고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산도 넘어가야 되고 땡볕은 내리쬐고 물은 돋쳐 있는 곳이 아니라 물 찾기가 희박하고 고단한 거죠, 여러분. 그런 고단한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다윗의 여러분 그 고백의 믿음 또는 그 신앙이 어느 정도겠어요? 그가 평탄하게 가정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성장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과정을 거치고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서 아버지의 부모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 받아가면서 형제 간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성장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 삶이 고단하고 성장 배경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믿음, 어떠한 영성, 어떠한 품성과 성품으로 다듬어졌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현실을 떠나서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생업이 있고 가게를 운영해야 되고 직장을 나가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또 병원도 다녀야 되고 원치 않은 일이 생기면 고민도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현실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영성은 현실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현실에 바탕을 두고 이 세상에 두 발을 내디딛고 그리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어려운 일도 감당해야 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얽혀져 있잖아요. 얽혀져 있으면서 살아갈수록 쪼들리고 돈은 더 들어가고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더 들어가잖아요.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혼자 살 때와 결혼해서 둘이 살 때 돈이 더 들어가죠. 아이를 하나 낳으면 또 더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먹이고 입히고 성장시키고 학교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비용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위대한 고백이죠. 왜 그럴까요? 누구는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누구는 이런 고백 없이 맨날 부족하고 인상 쓰고 쪼들리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렇게 종류가 갈라지잖아요.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나눠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 매일 인상 찌그리고 이마에 그냥 인내천을 그저 천을 그리면서 그죠. 내 천을 그리며 살아가는 사람, 강줄기를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의 23편의 말씀은 나누면 목자가 양을 이끌어가는 이 3절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5절, 6절은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주인과 그 주인의 사랑과 그 인애와 풍성하게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대접을 받는 손님,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거하는 여러분의 그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버무려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저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대접받기를 원해요. 무시당하는 거 싫어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죠? 왜? 사람 누구나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 심리가 있고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아버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 힘 주시고 길러주시고 낳아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서포팅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감사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친구인가요? 아니잖아요. 적수가 많잖아요.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등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석차를 매겨가지고 그냥 등수를 매겨 놓잖아요. 그렇죠? 등급을 매기잖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이하로 쫙 석차를 매겨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경쟁 관계 속에서 무슨 친구가 만들어지고 무슨 교우가 생기고 학교에서는 애착이 생기고 뭐 누가 이런 게 생기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치원 때부터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순위를 매겨놓으면 운동장에서 마음 편안하게 뛰어놀 시간이 없잖아요. 심리적인 부담이 생기잖아요. 학교 끝나면 학원을 보내야 돼, 어디 보내야 돼, 뭐 보내야 돼, 뭐 보내야 돼. 안 보내면 내 아이들이 뒤처지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바보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선행학습을 시키잖아요. 나도 내 자녀를 선행학습 시킨다면 남의 집 자녀는 선행학습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다 경쟁을 해야 돼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 대우를 받는다, 대접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 조금 뭐 했는데 이거밖에 못했냐가 아니라 와, 창의력이 있구나. 여러분 애들이 엉뚱한 소리 해도 너 그렇게 생각했어? 엄마 나 이렇게 생각 못했는데 너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과 이 별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다 있는데 다르잖아요, 여러분. 너 비싼 밥 먹고 그런 생각했냐? 다르잖아요, 여러분. 작은 생각에도 인정을 받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인정을 받고 작은 행동에도 인정을 받고 잘했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용기가 생기고 우쭐해지겠어요. 다윗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골리앗을 자기의 몸에 익힌 물맷돌로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서부터 다윗은 각광을 받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반대로 어마어마한 정적들이 생겼잖아요. 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장관이 돼야 되고 부대장이 돼야 되고 계속 올라가고 승진해야 되고 여러분 중책에 기용돼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죠? 목동이 와서 갑자기 목동 하나가 와서 수십만 명이 쓰러지지도 못한 골리앗을 쓰러졌다고 하면 여러분 온 백성들이 박수도 받지만 여러분 그 박수 속에는 뭐도 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끌어내리고 싶은 갖가지 음모들과 이것들이 그냥 같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돼서 성공해서 번창해지면 박수 칠 사람도 있지만 무슨 사람도 있어요? 반대도 있잖아요. 사업을 방해해서까지도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진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박수와 시기는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박수 소리가 클수록 시기도 올라가고 질투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는다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찬란하고 환한 박수의 이면에는 시기와 질투와 끌어내리고 싶어하고 그리고 꺾고 싶어하는 여러분 그런 어두운 그림자도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쫓겨다니고 시기당하고 배반당하고 죽음의 위협에 언제나 있었던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대접을 받는 거잖아요.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듯이 여러분께 극진한 마음을 가지고 밥상을 차려준다. 독대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 음료를 따라주고 반찬을 이렇게 더 넘겨주며, 여러분 얼마나 이게 대접을 받는 거겠어요.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이렇게 대접하고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영원히.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좋은 소리와 칭찬에 목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의 인정과 주님부터의 칭찬이 우리에게 더 궁극적이고 영원하고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세상에서는 뭐예요? 인정받는 사람일수록 시기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원수 앞에 대적 관계에 있는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나를 흠잡아서 끌어내리고 그냥 험담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쫙 깔려있는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통치자가 지목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존중하고 높이고 올리면서 여러분 식탁 공동체에 불러들인다.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 것 되게 중요하잖아요. 누구와 밥을 같이 먹냐, 누구와 밥상 공동체를 이루냐,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중요하잖아요. 올 한 해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시고 주님이 높여주시고, 여러분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여러분 기름이 바른다는 게 존귀해 주는 거잖아요.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기름을 바르는 게 뭐예요? 특별한 사명을 주고 특별한 존재로 인식해주고 특별하게 영화롭게 해주시는 여러분의 그런 사명이 여러분 상징적인 거잖아요. 머리카락이 여러분 그저 건조해서 뭐 그냥 영양분이 없어서 그냥 막 머리카락이 갈라지고 부러지고 그러니까 동백기름으로다가 발라서 윤택하게,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손님으로 온 사람을 극진하게 존대해서 발을 씻겨주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여러분 이게 보통 대접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름을 부은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여러분 그를 특별히 구별해서 높여 들었을 때에 기름을 바르잖아요. 그게 뭐죠? 구별한다, 존귀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 믿음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돈 벌었는데 인정하지 않아 보세요. 지위가 올라갔는데 인정하지 않아 보세요. 여러분 그죠? 그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인생이 외로워요. 외로운 것만 있어요. 그다음 부정적인 생각이 나잖아요.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마음이 뭐예요? 가시로 가득 차잖아요. 자기도 괴롭잖아요. 여러분. 그 인정 한번 받는 게 뭐가 이렇게 어려운데. 근데 어려워요. 부모 자녀 간에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인정을 받는다는 게, 대접을 받는다는 게 참 중요하고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께서 우리 자체를, 우리 존재 자체를, 성격이 모난 부분도 있고 또 이상한 부분도 있고 지랄 맞은 부분도 있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자체를 그냥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이고 용납해 주시면서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 주신다.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 차오는 중에서 나를 막아주시고 들어 올려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사랑과 은총에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삶에 굉장히 중요한 뭐가 돼? 원동력이 되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겪게 된 상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가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심리적으로부터 이겨야 돼. 여러분, 외로움의식, 외롭고 쓸쓸하고 살맛이 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죽어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죽으면 거기에 따라서 뭐예요? 물리적인 부분도 죽어가잖아요. 세포들이 힘이 약해지잖아요. 건조해지잖아요. 여러분, 삶에 의욕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이 잘 되고 마음이 풍성해지고 생각이 여러분 담대해지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용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무용적인 부분,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무용적으로는 이 영과 마음이 심리적인 것, 정서적인 것이 여러분 윤택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강건해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을, 이 힘이 되시는 부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태 주시고 여러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이거는 시간적인 문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은, 성경은, 구약은 여러분 시간 개념이 달라요. 과거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3등분해서 나눠서 생각하잖아요. 과거는 지나간 거야. 과거는 지나간 거야. 뒤에 두고 앞에 걸 바라봐. 앞에 걸. 이건 오늘날 얘기하는 거고. 과거는 지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겪고 살아간, 지나간 모든 것은 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확실하고 언제나 늘 볼 수 있고 언제나 늘 분석하고 하는데 여러분 늘 확실한 거예요. 근데 미래는 아직 안 왔어. 몰라. 그렇기 때문에 뒤로 두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법에 뭐라고 있어요? 10시간 뒤에. 열흘 뒤에 보자 하고지 열흘 앞에 보자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어법에도 사람은 내일을 모르는 거 하잖아요. 10일 뒤에 봐. 한 달 뒤에 봅시다. 여러분 미래는 뒤에. 왜 뒤로 갈까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과거는 뚜렷해. 늘 앞에 있는 것 같아. 눈만 감아도 막 활동사진처럼 지나가. 어제 일이 지나가. 창피한 일 당하면 더 그게 뚜렷해. 실패한 일은 더 뚜렷하게 보여. 왜? 늘 앞에 있으니까. 미국에 여러분 미식축구 있잖아요. 아메리칸 풋볼. 그 경기를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선수들 중에서 쿼터백이 가장 중요해요. 공을 잡고 누구에게 보낼지, 어떻게 할지, 달려가게 할지 그 경기에 작전을 머릿속에 다 입력해서 공을 줄지 말지 여러분 그거를 쿼터백이 주관하고 가는 거예요. 경기 중에는 물론 감독이 밖에서 그죠? 사인을 보내고 하지만 여러분 먼데이 쿼터백이란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 게임들은 늘 주말에 시작을 해서 주말에 다 끝나. 근데 먼데이 쿼터백 월요일 날은 모든 게임이 끝나서 승패가 다 끝나고 패배한
원인이 다 분석돼서 나오는 거잖아, 월요일에.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했어야 돼. 작전을 잘못 폈어. 내가 안 달려가서 그런 거야. 여러분 그렇죠. 그때 그걸 더 공부할 걸. 일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해내요. 그건 예측이 아니잖아요. 분석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러분 그 예측대로 되나요? 경제 분석, 정치 분석, 아직 겪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그걸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든 전문가들의 분석이 웬만하면 다 틀립니다. 그대로 된 일이 별로 없어요. 왜? 안 살아봤기 때문에, 경험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뒷일은 모른다고 하는 거죠. 미래는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그렇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나를 따른다는 게 이미 따랐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미완료 시제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의 모든 시간들 속에 평생, 내 평생이라고 하고 번역을 했지만 여러분 그거는 모든 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앞으로 살게 될 날들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게 은혜와 사랑과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추적하시면서 끊임없이 내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걸 봐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내게 가장 선하심 토부, 시브리어 토부는 가장 좋은 것. 토부라는 이 말이 나온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늘 보기에 좋았더라. 토부, 보기에 좋았더라. 가장 좋은 상태, 가장 좋은 거, 가장 있어야 될, 가장 적절한 시간에 최고의 은혜로 나를 돕는 것. 여러분 그게 선하심이에요. 근데 그 선하심은 어디에 뭘로 기본을 둬요? 언약, 약속.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평생에 앞으로 내가 예측할 수도 없고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없는 미래도 주님이 베푸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뭐요? 멈추지 않고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나를 추적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추적하고 여러분의 뒤를 따라가고 앞서기도 하시며 준비하시고 예비된 은혜가 여러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수가 내가 5분 앞도 모르는데 1시간 앞도 모르는데 내일 일도 모르는데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는 모든 것이 이미 거기에 따라가 있어요. 놀라운 거잖아요. 외롭지 않잖아요. 부족하지 않잖아요. 불안하지 않잖아요. 걱정하지 않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거 하니까 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거라고 하니까 마치 누구처럼 고아처럼 살아가야 되잖아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나를 믿고 가야 돼.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고아예요. 스스로를 고아를 만들어. 그게 주체적이래. 그게 독립성이 있대.
나도 내 부모가 낳아줬는데 무슨 내가 독립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살지만 여러분 생물학적인 자체가 부모님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내가 내 삶을 창조해서 만들어서 내가 알아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자족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 자꾸만 자족하는 존재를 만들려고 그래요.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책임을 져. 네가 계획을 가져. 야망을 가져. 꿈을 가져. 비전을 가져. 그러면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아무도 나와 관계하지 않고 아무도 나와 여러분 관여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혼자서 호를 단신으로 계획을 세운들 되겠어요? 뭘 해본들 되겠어요? 내가 가게를 차리면 누군가 와서 사줘야 되는 거고 누군가 물품을 내가 나한테 공급해 줘야 되는 거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거저 온다고 생각을 해요. 거저 오지 않잖아요. 거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여러분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고백을 하는 게 있잖아요. 깔아놓은 거 있잖아요. 기반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반 위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미 받고 약속받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약속받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모든 인생의 과정 앞으로 겪지 않았지만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 여러분 자비가 있는 거고 도움이 있는 거고 치료해 주심이 있고 강건하게 해 주심이 있고 그런 것들이 뭐예요? 끊임없이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관계가 있어서 끊임없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추적해 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 있던 주님의 은혜는 추적하여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겠죠. 아무리 푸른 초장이 좋고 쉴만한 물가가 좋아도 때가 되면 목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거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영원히 이건 여행이잖아요. 여행.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갔다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영원히 내가 쉴 곳이 있다. 영원히 내가 나를 반기는 곳이 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나 돌아가면 나를 반기고 수고했다고 그냥 토닥거려주고 여러분 이 조건 없이 반겨주고 맞아주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위대한 건 뭐냐면 사람의 시간성에서 위대한 거는 영원까지 시간을 스스로 연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을 품을 수 있다. 영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러분 유한한 인생이 1년 이 세상을 100년을 살다 가는 110년을 살든 뭐든 100년을 살다 가는 유한한 인생이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품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러분. 영원을 생각하는 영성,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내가 간다라고 하는 것,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영원을 품는 여러분 이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영원성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독하고 어려운 상황도 야 이거 괜찮아.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거야. 지나가는 바람. 뭘 가지고 있어서?
영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올 한 해는 영원히 더 강력하게 여러분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이건 잠깐 지나가는 거야. 괜찮아. 잠깐 지나가. 내가 조금 힘쓰고 있으면 내가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그죠? 이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절망도 괜찮은데 아예 바랄 것이 없는 무망 상태가 되어버리면 아예 될 대로 돼. 그냥 힘들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때로는 목자와 같이 여러분을 이끌고 돌보시고 챙겨주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떤 곳인지를 미리 아셔서 그 있어야 될 곳에 데려가시고 쉬게 하시고,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자리, 거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가는 과정 어려운 일, 힘든 일, 공격받는 일, 체면 깎이는 일 다 있지만 그걸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 이끌어주시는 목자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귀하게 세워서 사명을 주시며 사용하여 주시는 왕같은, 여러분 그죠? 임명권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시고, 영원한 집에 외롭지 않도록 홀로 있지 않도록 사회성을 갖게 하시고 연대관계를 갖게 하시되, 여러분 신앙의 연대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풍성한, 시간까지도 풍성하게 주시는, 재물만 풍성하게 주시고 육신의 건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습이 가정들마다 평안하고 일들마다 잘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더 기쁘고 감사할 일,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 주님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리고 예배하는 한 해로 가득 차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나온 날들은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언제나 생각하며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모릅니다. 예측하고 상상해봐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마치 어두운 밖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까지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한 모든 은총을 인하여서 그 약속 신실하게 행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주님의 그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인하여서 내일도, 내년에도, 10년 후도, 우리의 자손들의 삶까지도 우리는 확연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올가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풍성케 채워주시는 모든 은혜가 날날이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를 쫓으며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부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승리케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창대하게 해주시고 자녀들마다 잘되게 해주시고 일들마다 잘되게 해주시고 사업장들이 잘되게 해주시고 풍성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